아멘. 잘 읽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 뭐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혹시 외모지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모지상주의. 잘생긴 게 최고야. 예쁜 게 최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쁘죠? 부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안 부러워. 오 마이 갓. 내 사진이. 이거 솔직히 남자가 봐도 와 싶은데 여자들이 보면 어떨까요? 직접 만나면 못생겼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 붙여요. 누구든지 간에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음이 끌리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외모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혹은 똑똑한 것이나 재산이 많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 안이 물속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면 쑥 보면은 되죠. 좀 깊어서 안 보이면 어때요? 직접 들어가서 보면 돼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알아요? 깊은 물속도 알 수 있고 높은 산 위에도 가서 보면 돼요. 심지어 우주로도 갈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는 나에게 막 틱틱거리면서 막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나를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도 있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네? 제가? 누구요? 이 사람이 공자라는 분인데요. 옛날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예의를 중요하게 여긴 분이에요. 아니, 그 사람 아니라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해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굉장히 잘생기고, 잘생겼나요? 네. 이것보다 훨씬 잘생겼겠죠. 굉장히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그 제자를 높이 평가했죠. 말도 잘하는데 잘생기기까지. 게으르시면 어때요? 저랑 다르게 굉장히 잘생긴 전도사님이 왔는데 설교까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 환호하겠죠? 잘생긴 사람이 말도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게을러서 늦게까지 자느라 공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엄청 못생겼대요. 엄청납니다. 네, 제가 차마 제 사진이나 다른 사람 사진 쓸 수가 없어서 개그맨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얼마나 못생겼던지 공자가 보고서 무시했대요. 딱 보고 으악 내 눈 하면서. 아니, 품성을 중시하던 공자가 생긴 걸 보고 무시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못생겼겠죠. 어지간히 못생겨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와 실천에 열심히 힘쓰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 두 명의 제자를 보면서 공자가 크게 깨닫고 반성했다고요. 내가 말만 듣고 사람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유교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분이 공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자조차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왜죠? 말만, 외모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잘못 판단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 중국의 어떤 나라에 살던 이름이 뭐죠? 상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위양이에요. 위양. 이름이 재밌죠? 네. 이 사람의 스승님이 이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재상, 즉 총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제자인 상황을 그 나라의 왕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을 한번 꼭 써보십시오. 왕이 보니까 별로였나 봐요. 에이, 뭐야 이거, 생긴 거 별로잖아. 그래서 상황을 무시했대요. 관심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상황의 스승이 나중에 죽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상황을 쓰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죽여서 후환이 없게 하십시오. 쓰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여서 다른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 죽였을까요? 저런 별것도 없는 사람을? 에이, 내가 굳이 뭐하러?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간 나라가 나중에 중국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에는 천하를 통일하게 됐어요. 나중에 진시황이 나오는 진나라가 바로 상황이 간 나라였던 거죠. 상황을 무시하고 쓰지 않았던 왕은 나라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엄청 후회했겠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겉으로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해버린 그런 일이 나오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우거라. 이스라엘 만난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우와, 아까 봤던 미남 배우들처럼 기억나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키도 큰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보자마자 와,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뽑는 사람이지 않겠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만한 사람들이구나 감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컸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잠깐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사울왕도 어땠나요? 사울왕도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제일 큰 사람 누구죠? 박장식 선생님인가요? 선생님보다 어깨,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선생님 저보다 이 정도 크니까 이 정도 큰 거죠. 어때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면 깜빡 죽죠. 여자들,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자매님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제가 좋아요? 빨리 말해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들, 네, 예쁘고 귀여운 여자가 좋죠? 아니요. 알아요. 당신 말고. 남자들. 제가 다 알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시선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그랬다니까요. 키가 크고, 너무나 잘생긴 남자가 보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잘생겼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셨다. 다윗의 형들은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만 멋지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왕으로 뽑혔죠? 다윗이죠.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는 동안 멀리서 양이나 쳐야 할 정도로 집에서 무시받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다윗의 부모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의 형들이 훨씬 강하고 멋진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겨요. 왜죠? 다윗이요. 왜죠? 다윗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존경하시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금발에 푸른 눈, 미남. 어우야, 보기만 해도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제발 저에게 오세요. 날 가져요. 자매님들 막 붙잡고 놔주질 않겠죠. 연예인 보면 어때요? 예수님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 오빠들 보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사생팬들 환호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동심 파괴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화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더라,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드러나 있지 예수님의 키가 어땠는지,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지어낸 거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실제로? 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건 다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키도 크고 미남이었으면 성경에 뭐라도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도 말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 말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때요? 호호. 이 말씀에 따르면 뭔가 예수님이 추남?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 아무리 봐도 미남은 아닌 것 같죠?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심한 말은 안 했을 거잖아요?
잘생긴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기만이죠. 뭐 얼마나 못생긴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게 잡아도 절대 미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랑 친했던 어떤 여자아이가 맨날 저를 볼 때마다, 레나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 하마 왜? 전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못생기셨네요. 어떻게 점점 못생겨지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음이 너무 고마운데?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아니, 하음이 예수님 좋아하잖아. 너 그러다가 날 좋아하게 돼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중에도 자꾸 저에게 못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저는 막 걱정이 된답니다. 그러다가 날 좋아하게 돼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제가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미남이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열심히 외모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끼리야 속일 수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아무리 멋지고 키가 크고 예쁘고 똑똑하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생기고 돈이 없고 심지어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비웃을지 몰라요. 우리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은 외모나 조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걸로 서로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은 거절을 겪었답니다. 네, 다들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에 대해 잘 모르면서 막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만 듣고 내 외모만 보고 내 행동만 좀 보고서 섣부르게 판단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시는구나.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늘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외모나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알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걸 명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 마음으로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